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는 말 가운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있는데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는 일을 하는. 그 다음 예언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었는데 그 왕은 일반적인 세상 왕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천년왕국 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을 세우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나라를 우리는 왕국, 1000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너희를 청구했다면 베드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하여 이미 넘어졌죠. 근데 가룟 유다 한번 써먹어보니까 재미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팔아먹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를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틈탈 것을 아시고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너희들을 청구하였지만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이 목사가 성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성도를 만나서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뜻이 다르죠. 전체를 위해서 누구누구보다 얼굴 떠오르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했어요 하는 거하고 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것처럼 12 제자를 청구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닭 울기 전에 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닭이 2번 꼬끼야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걸 보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아시고 중보기도 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이제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당회장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보기도 덕분에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 죄의 무게를 놓고 따진다면 가룟 유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 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거 하고, 어떤 게 무겁게 느껴져요? 제가 생각할 적에 베드로가 한 것이 더 굉장히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질로 따지게 될 때,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되죠.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가룟 유다는 그건 처음부터 너는 막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할 힘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일어나서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만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또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밑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어린애들, 남자애들을 다 죽인 아주 나쁜 놈이고, 제일 나쁜 놈이고, 그 아들도 나쁜 놈이고 죽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손자죠? 이 사람을 아그리빠 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요게 이제 로마에 유학을 갔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하고 이제 같이 친구로 이렇게 자라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티베리우스가 이제 딱 황제가 되니까 네가 왕해 해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말하자면 에서하고 섞어진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어진 그 사람 중에서 나온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대교하고 이렇게 좀 타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신흥으로 바라보이는 기독교가 막 탄생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강림하고 막 교회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한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핍박을 해가지고 죽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데려다가 목을 잘라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 이렇게 죽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 머리 수괴를 잡아다가 탁 잘라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게 더 좋아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파수꾼을 세워놓는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씩 4패니까 4, 4, 16, 16명이 주야로 그냥 철통 보안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뭐를 했죠?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재패 들어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셔야지 이 초대교회 어떡합니까? 이거 다 흩어집니다. 야고보도 세상을 떠나고 베드로까지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집, 그 다락방으로도 나오는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처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베드로는 그때 뭐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잠자는 데 중요했죠. 여러분 불면증 환자가 있으면 베드로와 같은 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자. 하여튼 깜빵에서도 잘 자고 겟세마네에서도 잘 자고 헐몬산에서 변화산에서 자고 언제나 베드로는 자는 것만 나와. 자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눕기만 하면 잠드는 은혜,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깨서 한 서너 시간씩 헤매지 마시고 그때 좋은 방법 가르쳐줄게요. 수면제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을 시작을 하세요. 성경 암송을 딱 시작을 하면요 금방 잠자요. 금방 잠자요. 얼마나 그렇게 꿀잠이 오는지 몰라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너희들이 잠들어 있을 동안에 모든 걸 다 예배하여 주신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그냥 잠 못 이뤄가지고 불면증 환자가 되어서 어째서 인생이 이런가 하고 괜히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누우면 그냥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콱 떨어져가지고 업어가도 모르다가 깰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잠을 잘 줄 무슨 은혜지. 베드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가는 데마다 잠자는 게 나오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은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걸 가리켜서 코마 상태에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코마 상태. 여러분 코마가 뭐죠? 완전히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릴 만큼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그냥 막 당수로 그냥 쳐버리죠. 일어나라 했더니 눈 뜨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와 하니까 그냥 자동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쇠사슬들이 촉촉촉촉 풀어지는데 그걸 꿈꾸는가 하면서도 이제 일로 오라는 게 따라가서 한참 그만큼 가가지고 이제 옥에서 한참 떨어진 데서 이제 천사가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사연하라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생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로 간 거예요. 마가 요한에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문을 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니까 로데라고는 장미란 뜻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거시기해 애가 튀어나와가지고서 그냥 베드로 목소리가 문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빠꼬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도청에 가가지고 저기 바깥에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소리치니까 너 미쳤냐 그랬잖아요.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는 해놓고 응답은 주시면 미쳤냐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 주셨는데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언제 주실 거냐고 계속 따지고 그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야 뭐하냐 문 열라니까 왜 문을 안 열고 그냥 들어가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고상하게 기록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또 거기 있으면 잡히니까 인사하고 손짓을 영어 성경 보면 한 손으로 손짓을 해서 핸드가 아니고 핸드예요. 한 손으로 다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할 얘기를 조용히 해놓고 나는 이제 떠난다고. 떠나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할 때 한 번 나타나고 성경에 이제 안 나타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싹 사라지잖아요. 거의 마지막 사명이죠. 나중에 로마로 갔다가 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히게 되니까 제자들이 빼내게 되니까 길이 지금도 그때 한번 가봤어요.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아침 햇살이 탁 떠오르고 이슬이 반짝이는데 탁 예수님이 그 속에 환상처럼 착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이 코바디스 도미네 그게 라틴어예요. 도미네 코바디스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 제목도 나왔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눈짓으로 슬픈 표정을 하시고 그냥 눈짓 네가 앉은 십자가 내가 다지지러 간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생케비치가 그걸 뭐 썼다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순교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무릎 꿇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맞대. 내 선생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가치가 있나? 나를 좀 거꾸로 십자가를 박아줄 수가 있겠느냐? 넌 그거 못할 건 뭐냐? 십자가 박는 건 똑같은데 거꾸로 놓으면 우린 더 쉽지? 그래서 거꾸로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초대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다음 주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부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모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문에 보면 전부 다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마도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희가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영광이 다 드러나게 하시다.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제자란 말과 사도란 말이 구분이 되고 이제 그 이후로 12사도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다른 70제자들 있고 제자들 성도들하고 사도하고 이 구분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천국이 완성이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될 때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어떻게 됐죠? 12사도의 이름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 곧 선지자들. 우리 성경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토로하여 그 위에 성도들을 교회로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하고 위에 있는 건물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직분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배반을 하고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걸 보궐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이 되는데 이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전설도 안 남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도인데 사람들이 뽑으니까 버리시고 12번째 사도를 누구를 세우셨죠?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12로 꽉 찼을 때는 이제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보궐선거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간 거예요. 사명 끝나고 가는 거예요. 12명은 기초석으로 그리고 교회는 그 위로 세웠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저들이 전한 복음, 저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게 된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과거형으로, 과거죠? 벌써 2000년 전에 하신 거니까. 로마서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자. 현재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번역했죠. 왜냐하면 영어로 right니까 우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right라는 말은 우편도 되지만 바로 그 자리 거기에 그런 뜻은 right there 하면 오른쪽 거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right there 하면 바로 거기 그런 뜻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앉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마귀가 와서 자꾸 너 지금 10년 전에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범죄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죄는 다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그건 잃어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기도하신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중보의 사역을 하여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날도 주님 안에서 다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깨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잠자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 시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시제로 정하면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기도하셨고 현재도 기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기도해 주신다. 걱정할 게 뭐냐? 없다. 걱정하는 건 뭐냐? 지팔자다. 걱정할 게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고 또 처갓집도 몇 대나 믿는 집안이고 또 우리 양쪽 집안에서도 이 목사 숫자만 해도 10명이 넘죠. 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 번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속한 제 집계만 우리 둘 통해서 나온 것만 17명이에요, 지금. 17명을 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생각나는 게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 해야지. 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돼. 아는 사람, 이웃들. 자, 이런 기도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외롭게 혼자 서서 정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이 광야에 있는 아무도 집도들 없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이 너라 이누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쓸쓸하게 생각되고 섭섭하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기도 안 보태도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우선 일어나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면 목사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복 기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잘 갈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도 여기저기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근데 남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주네. 나는 뭐야? 나는 혼자밖에 없는. 그때 그 복음성가를 기억하시길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응?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자빠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 그 누군가가 누굴까? 그래서 많은 나라 다니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데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우선 여러분을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 부탁하면 특별히 기도하고요. 그냥 알아서 해달라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저도. 알아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나도 알아서 해요. 그러나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듣고서 안 합니까? 해야지.
그것마저도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누군가 기도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늘 쳐다보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에 기도발, 약발 있는 것처럼 기도발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수돗물 와 있는데도 꼭지 털에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에다가 가솔린 넣어주고 막 하이브리드 차로 해가지고 좋은 걸로 여기 다 만들어 줬는데도 여러분 가서 엑셀 밟고 그러면 움직이질 않으면 안 움직여요. 자동차 놓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 탁 그냥 시동 켜고 엑셀 밟고 엔진 할 때 그때 파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가 합해서 딱 자동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자동으로 응답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냐? 뭐 응답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요. 중복 기도하는 예수님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말이야.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쓰러지냐? 일어난다. 7번 넘어지냐? 8번째도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리게 될 때 그 파워는요 엄청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다가 그 베드로가 살려두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건 그 죄는요 진짜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일나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후에서 중복 기도해 주셔서 그 철저하게 회개하자는 베드로는 그래서 닭소리만 나면 그냥 가슴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하늘에 사람이 올라간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가봤대잖아요. 꿈에 가봤더니 새벽이 되니까 베드로가 막 또 가슴을 치면서 울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아이고 저는 뭐 닭새끼 때문에 말이야. 닭새끼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서 그냥 아침마다 하면 저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철저히 회개했으면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주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두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한다가 아니야 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약발, 기도발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나가는.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복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실망이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